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을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 서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낭독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 그리고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과 56절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나. 아멘. 오늘 진정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비록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난 이것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나 인생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외출 외박이라는 것들이 많이 통제되고 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밖을 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군 생활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또 도드라지게 우리의 어떤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지만 없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이들을 이끄는 목표나 혹은 정신이나 지향점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난 정말 인생에 필수적으로 이건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요소들보다 사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포상휴가를 만약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이러면 그걸 받더라도 최악이겠죠. 그냥 길거리를 헤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실 때 그래도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나가는 게 낫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한치 앞에 대한 요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 여기서 말하는 제가 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목자는 더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 전체와 관련된 큰 그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도대체 왜 사는 것인지, 어떠한 인생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주에 끼어져 있었던 이야기,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원래 스토리입니다. 지난주가 외전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그 이후의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선교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어요. 짝지어서도 보내시고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파송된 제자들이 결과를 보고하고 또 이어지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고는 당연히 선교에 대한 보고인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는 것이요. 정말 이들이 열심히 잘 활동을 했고 결과도 그에 따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빈한 교회도 이러한 상황이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은 비대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평소 같았으면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궁금증만 남겨두시고 함께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는 쉬자라고 말씀하세요. 참 언제 들어도 이 휴식은 달콤한 말이죠. 쉬어. 사역이 끝나서 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아무리 군중이 많이 몰려오고 시급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쉬어야 할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함께 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잠깐 숨이라도 좀 돌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사람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은 배를 타는 것이에요. 이 배는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런 운송수단 때문에 물론 그런 운송수단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면 적어도 이 땅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배를 보고 미리 그 배가 도착할 수 있는 이 예상 지점에 용로로 도착해서 거기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거의 뭐 사생팬이 따로 없죠. 연예인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미리 목적지, 예상지, 스케줄을 다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열정입니다. 장난 아닌 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비당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무튼 사람들이 엄청난 이 열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숨이라도 좀 돌리고자 사람들과 좀 떨어지고자 배를 타고 이격을 기껏 시켜놨는데 미리 도착할 만한 지점에 벌떼처럼 몰려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좀 말 그대로 소름이죠. 너무 이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또 쫓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드는 이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 사람은 내가 아는데 고향 사람인데 별것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 말에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런 식의 배척의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의 열광적인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추종과 쫓음도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열심과 어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는 건데 뭐가 나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핵심은 단순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왔느냐? 이 내적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의 열정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하십니까? 라고 혹시 질문이 드십니까? 네,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 무리들, 큰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인데 당연히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서는 맥락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내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확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내적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박수칠 일이 아니고 야 맞다 너희가 진정한 목자인 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잘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쫓긴 했지만 예수님을 목자로서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인도에 상관없이 몰려들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집착에 가까운 듯이 광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집단의 모습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까? 각자 자기 내면의 목소리, 자기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예수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의 신앙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종교의식을 열렬히 하고 있는 그 내면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대면 예배이건 비대면 예배이건 우리의 자세와 내적 동기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목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는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 다른 거죠. 목적을 잃고 방황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예수를 찾아오지만 예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필요와 음성에 따라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비록 자신의 양은 아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양떼로 여기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군중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양으로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을 성심성의껏 목양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 해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필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필요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궁핍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는 맥락상 주님께서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목자를 정해라. 그것이 바로 나다.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응답했는지, 몇 명이나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주님을 따랐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군중들을 돌보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는 것 자체는 뭐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면 사실은 공허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것만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고 부흥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 보기에 뽀대 날 수는 있겠지만 실속이 없는 거죠. 저희들만 오히려 쓸데없이 바빠지는 거죠. 군종병만 고생하는 겁니다. 간식 나눠주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소요들만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53절과 56절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2번 타시는데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일이 만지시고 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마다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 우리 필요를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안 구하겠어요? 주님이 또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메인 목적이, 그 목표가 나의 것들을 해결받는 것, 그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민원 해결사로 만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역 잡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그러한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왜 믿고 쫓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50%의 확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필요한 거 잠깐 얻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은데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은 물론 쿨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왜냐?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한 신앙은 기독교 외에도 참 많은 대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스트레스 받는 거 이 근심 없이 어떠한 절대자에게 털어놓고 싶다. 여러분 그런 신들, 그런 종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속신앙, 민간신앙에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들을 가리켜서 고등종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고등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고등한 것을 하찮은 레벨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만들어버리진 않길 바라요. 사실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러한 이미지가 된 이유는요. 스스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충실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개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의 사적인 수호신 혹은 민원 해결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제한되는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잘 한번 점검해보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거? 너희들 뭐 때문에 모이니? 잘 한번 생각해봐.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재편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자 또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막연한 헌신이나 어떤 거대한 헌금을 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고 또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마련이에요. 이미 현대사회가 그것을 다 겪고 있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정답이다.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곳 가운데서 가치관의 혼란과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들에 봉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르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 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만 막연히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목적이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씩 덜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 자체를 내 삶의 구주요 목자로 따를 수 있는, 목적으로 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과 메시지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우리 주변에 주어진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대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주께 기꺼이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은 오직 주님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늘 잘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도의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서 하루속히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을 그분께로 두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